예배에 오신 우리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모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워치만 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중국 선교가 매우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꿈을 꿉니다. 꿈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암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이 암초를 없애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암초 위를 배가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암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초가 있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달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차리려고 강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루디아 집에 가서 머물게 되지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바울도 그 강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약간 낙심이 될 때도 있었겠죠. 그때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문자가 이렇게 첫 글자가 인자하신 목사님. 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뻐도 했지만 그 문자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온 그 요한계시록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데오빌로 이렇게 나오고 반모섬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여주인공으로 아이린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아이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아직도 넌 사슴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네.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사슴의 눈을 닮았다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아이린도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생각만 해도 예비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할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울기만 했는데도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웃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하나님. 눈만 감고 있었는데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고난도
평안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미워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짜증난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게 하신 하나님, 아픈 상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드로아에 갔을 때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누가 실라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말은 인정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순종하고 나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치열한 논쟁 끝에 설득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설득당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빌립보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로 생각되지만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루스드라 더베에서 핍박을 당했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나옵니다. 바뀌어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바울은 무시아나 비두니아 지역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 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바울이 내가 빌립보를 품어야 되겠다, 유럽을 품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 빌립보에 위대교 회당이 없어서 이제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그 척박한 불모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이제 환상이 보이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근데 환상을 보기 전에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환상을 본 다음에 고넬료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데도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형통하구나, 참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누가 봐도 그것은 고난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형들이 빠졌을 때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건져주시라고, 건져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견뎌야 했고, 감옥에서도 힘든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요셉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이튿날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튿날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18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데요. 20장,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그 일행과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5일이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는데 정말 뒤에서 강풍을 불어서 2배나 빠른 속도로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기도의 처소를 찾으러 갑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실라를 붙여주셨고, 디모데를 붙여주었고, 또 누가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디아를 붙여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고, 오네시모를 붙여주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에도 보면 정말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또 많은 재산 다 잃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네. 어렵고 힘들 때 이 믿음의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정말 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때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룻이 이삭 쫓기를 나갔더니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 안 주워 보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이삭도 남겨주시고 정말 나중에 결혼할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 독실한 성도분이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1000그루 정도 되는 과수원을 경영했는데요. 그 열매가 막 익어가는 추수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벌레들이 와서 과일들을 다 이렇게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약도 치고 뭐 잡고 잡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철야에 딱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수천 마리의 새떼가 와가지고 그 벌레를 다 잡아먹었다는 믿음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혹이나 바로 응답이 안 돼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바울에게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이렇게 막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네.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자기 후임 엘리사 선지자에게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강가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나 이제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네, 아멘. 구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하는 그 성령의 갑절이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은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이 나았죠. 네,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낳게 했는데 또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도단상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하죠. 그들의 눈이 멀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뜨게 하라. 그랬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 말씀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은혜가 있지요. 기도하려고 나간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인정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네. 루디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주를 믿는 자입니까? 여기거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루디아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처가 예비됐고 또 그 다음 귀신 들린 여종이 또 고쳐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착고가 풀리고 또 간수의 집이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산채로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 또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횃불의 그 연료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써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은 증언을 한 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네.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증인으로 보내기 앞서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분명하게 10장 11절에는 많은 백성, 나라와 임금들에게 예언해야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 들고 전도를 꿈꾸고 있는 우리 연세교회 믿음의 성도분들, 좀 말씀을 주님이 먼저 먹이시고 내보내신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함께 해서 내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사셨죠. 거기에 이렇게 비유되는 그런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미 오리가 폭포 위에서 어린 새끼들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 겸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꼭 한 마리가 문제를 일으키죠. 한 마리가 폭포알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미 오리가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어미 오리가 1초도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밑으로 그냥 뛰어 내려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초를 망설이겠습니까? 아니시죠. 네, 바로 이 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 다 아시고 들어주세요. 시편 34편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주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고백, 간구, 부르짖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처를 찾아서 이 바울처럼 강가에 보내졌을 때 우리 주님도 거기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 가는 그 배 위에 바울만 보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미리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역경, 환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생명수 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향기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